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세상의 어두운 곳에 내가 빛이 돼야지. 빛을 비춰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세상의 썩은 곳,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썩은 곳이 회복되도록, 혹은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한 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얼마나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말씀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여러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새 복음서에서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너의 생각을 헛된 곳에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모든 소유를 팔게 되면 그 청년은 그럼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자신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율법에서 계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물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매우 좋은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재물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인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읽거나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고민해보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목표의식이 있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살기 원하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살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왜 세상이 말하는 멋진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삶의 이유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저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은 매우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으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제까지 제대로 산 게 아닌가?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했다라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는 아주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얼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것이 아닌 것에 함부로 손을 대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내 거 아닌 거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 그것의 소유권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헌금하는 분들 안 계시겠죠? 그것은 조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만큼 약 오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되게 화나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많이 속상하고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혹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꼭 자신이 등록한 그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 혹은 헌금은 본인이 등록한 교회만 해야 된다. 혹은 예배는 크고 으리으리한 그 건물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그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으리으리한 그 건물에만 계십니까?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혹은 지하에서 혹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곳이 어디이든 믿음의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요. 언제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의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의 방법 중 보편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구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입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뭐 일시적이든 생각날 때만이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번 도와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가장 쉬운 건 돈으로 도와드리는 게 가장 쉬워요. 1,000원, 2,000원, 뭐 5,000원, 만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돈을 모아서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고 도움의 섬김을 드린다면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그 이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표현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고 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그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왔다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조금만 도왔다면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이 어려움,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고 나눌게요 하는 그 한두 사람만 있었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할 때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결석하고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거나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할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나라님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가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라에서도 할 만큼 하잖아요. 그 나머지의 부분들은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본 믿음 교회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제부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그렇게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선교도 어느 정도 부분 감당하고 있듯이 이제는 구제의 부분도 감당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섬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버팀목 사업이라고 일단은 칭해 보려고 합니다. 왜 버팀목 사업인가?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또 그 물질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버팀목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이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게 바로 버팀목이 하는 역할입니다. 버팀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본 믿음교회에서는 그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물품으로 섬기고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현금으로도 섬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팀목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품이든 현금이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본 믿음 교회에서는 생리대 또 휴지 이러한 기본적인 생필품
이 부분을 일단 섬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필요한 또 어쨌든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 물품들을 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도와주셔도 좋고요. 현금으로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더 냉정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약육강식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팀목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 저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아주 작은 그 부분을 함께 모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보자고 제안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표현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거창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며